오늘 오후 예배는 실상 영암군 전체 교회 초교파적으로 약 120개 교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는 모두 연합으로 그렇게 사목교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교회 실정이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는 그곳에 가서 드립니다 해서 전부 가면 좋은데, 아마 연로하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후 예배를 그곳에 가서 드리려고 하면 많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매 연합 예배에 드려도 우리 교회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실 분만 또 가십니다. 좀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설교를 참 간단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는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역사, 과거 역사고 왕들 이런 기록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지혜를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은혜되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앙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오른편에 보면 큰 강대국 이방나라 아수르, 아람 국가가 있습니다. 아람 국가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암몬, 모압, 밑에 에돔, 또 왼쪽 표시는 안 됐지만 블레셋 밑에는 애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주위에는 각종 적군들, 이방 나라가 진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와서 왕자를 위협하고 또 백성들의 모든 그 재산을 수탈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살아날 수 있고 이 왕국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인근 주의 그 모든 악한 왕 국가들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오면 언제 쳐들어오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 양.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이다. 짐승 중에 가장 연약한 짐승이 양이잖아요. 양은 발톱도 없습니다. 뿔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달리기도 잘하지 못해요. 어느 짐승하고 싸워도 100% 지고 먹잇감이 돼버리는 게 양입니다. 양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양 곁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 맹수들을 위험한 그런 곳에서부터 지키시고 늘 안아주시고 또 좋은 풀, 좋은 물을 늘 찾아서 먹여주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있는 한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떠나서 내 자유롭게 살란다고 목자에서 떠나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보면 저 북녘에서 지금 핵을, 또 우리나라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그 미사일을, 대포를 지금 포문을 열고 언제 단추를 눌러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을 꼭
살펴주심을 믿고 믿음 생활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오늘 후에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했어요. 너는 지금 다메섹, 광야를 넘어서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 아까 저기 아람 국가입니다.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적대 국가입니다. 그 나라 수도의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가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하사엘은 임금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을 섬기는 신하입니다. 그 왕이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 신하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즉 적국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하십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저 북쪽 적국 나라 아람 나라에 가서 거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왕을 피하고 너가 왕이 된다 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은 지금 북쪽 나라입니다. 북쪽 나라의 왕도 역시 예후는 왕이 아니고 신하입니다. 버젓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되게 하라. 그래서 적국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이것을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3가지를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3번째 사명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은 요 일만 하고 앞에 아람 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될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일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가 이제 2가지 저 적국 나라의 아까 적국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오늘 이제 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아까 그 말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그 말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지금 빨리 기름병을 취하고 허리를 동여매 메고 지금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은 저 북쪽에 다메섹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지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곧 그 말을 전하고 나서 지체하지 말고 너는 문을 박차고 도망쳐라. 안 그러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니까 그 말만 전하고 바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선지 제자 청년이 이제 기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군대 장관, 사령관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말했습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에게?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할 말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예후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예후가 그래 그러면 나하고 같이 둘만 가자 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엘리사의 제자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해서 무릎을 꿇으니까 가지고 간 기름병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가?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즉 그 악한 왕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당신을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면 아합의 집을 철저히 심판하라. 그 중에 아합 왕은 죽었지만은 그보다 더 악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를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군 나라 아람 왕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 아람 왕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나라 오늘 예후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세우는가? 좋은 선한 왕을 세워서 더 좋은 정책을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나쁘고 악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악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그 목적이 오늘 나와 있죠. 심판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람의 저 북쪽 적군 나라의 아람을 세운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심판의 막대기로 들어쓰려고 악한 왕을 세우는 겁니다. 또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왕도 예후도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포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서 그 포각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즉 갈멜산에서도 불을 내려서 다 보여줬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때는 와 했지만은 금세 잊어버리고 금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극에 달해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도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그 쓰임 있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바로 왕도 비록 나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배반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는가? 모르고 그러셨는가? 아닙니다. 결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악한 자로도 때로는 쓰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쓰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는 결국은 제갈 길로 가버리고 그 말로가 비참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 꼭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느냐, 왜
하나님은 그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김정일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북쪽 나라를 경계 삼아서 남쪽 나라에 교훈을 주기 위함인 듯이 우리는 저 북쪽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북쪽 나라를 우리의 징계의 막대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 경계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우상 앞에 떠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왕 대통령을 세우실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또 세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로마서에 보니까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권세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뭐 대통령이 잘한다 잘못한다 뭐 비평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명철 주시고 그가 더 잘 대한민국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자꾸 우리가 불평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옳지 않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꼭 쓰일 때가 있어서 때로는 쓰시기도 하는 걸 알고 또 그것이 징계의 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